잠언 15장 20절에서 28절. 오늘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의인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잠언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5장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이제 연구하거니와 이게 이제 스터디 공부하거니와 이 말입니다.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거니와 이제 공부하거니와 우리말로 이제 쉽죠. 공부한다. 공부하거니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한다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 깨닫는 것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말씀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명과 혼을 강건케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몸의 연약함을 능히 은혜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로 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권능과 더불어 참 성령과 권능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거니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나 현세와 내세, 하늘과 지옥 등 질문은 많은데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삽니다. 뭐 죽어봐야 알겠지. 누가 알겠냐. 사람이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땅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은 또 어떻게 알겠느냐. 뭐 이러면 뭐 별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건 모른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질문해도 그래 좀 생각해보자. 그건 연구해보자.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나중에 알면 가르쳐줄게.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 누가 질문해도 답변하여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답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즉문즉답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보시면 대답에 머뭇거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머뭇거린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전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바닥에 글 쓰신 장면 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가만히 계셨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정도 빼고는 언제나 그냥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오는 어구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잘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묻는 어떤 질문에도 머뭇거린 적이 없으시고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시고 모른다 이런 거 있을 수 없고 고민에 빠진 적도 없으시고 난제다 진짜 이렇게 당황하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답은 치유입니다. 죽은 자에게 답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나 그에 맞는 답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지만 죄와 구원과 다가올 세상과 하늘과 지옥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고 대답을 하려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했고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있어야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넌 대체 답이 없다 그러면 되죠? 너는 답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답이 없다.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뭐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울 생각도 없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지? 넌 답이 없다. 그래. 답이 없다. 듣는 사람 좀 황당한 거죠. 답이 없다 그러면 뭐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너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답이 없다는 말이. 답이 없는 인생이란 말보다 더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다. 너한테는 진짜 일만 조금의 소망도 없고 진짜 뭐 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생각 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권해하는 것이 아니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공부합니다. 연구한다요. 뭘 연구합니까? 뭘 공부합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하며 연구합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주를 아는 지식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스승이고 인도자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자입니다. 또한 답변자이십니다. 잠언 20장 21절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성, 이 말씀의 절대무함, 이 말씀이 영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실함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가장 베이직이 기본이에요. 다음에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확신하고 그 말씀들로 답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은 후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그건 정말 그는 대답을 연구하고 대답을 하려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남에게 답변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내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것들은 남에게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질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나도 이 질문에 이 철학적 질문이라 생각되고 이것이 나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물으면 뭐죠? 나도 모르는 걸 뭐 네가 나한테 물어서 뭐 하겠냐 이게.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교회는 킹제임 성경 쓴다며 그게 뭐가 좋으냐 이게. 글쎄 나도 잘 모르지 그러면 그건 뭐 황당한 이야기죠. 안 그래요? 이 교회 그 교회는 뭐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며 너희 교회는 뭐 크리스마스를 안 한다며 그거 왜 안 하는데 몰라 교회가 안 하네. 그럼 답이 그 정도야. 몰라 우리 교회는 뭐 침례교회라서 안 한다네 뭐 이 정도. 아 침례교회들도 하던데 그러면 몰라 우리 교회는 뭐 독립 침례교회라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면 어쩌면 곤란하죠. 부활절은 또 왜 안 지킨다냐? 이러면 뭐 답은 어떻게 합니까? 왜 안 하냐? 유아세례는 왜 안 하냐? 뭐 로마 캐톨릭은 왜 자꾸 싫어하냐? 그러면은 이런 뭐라고 답을 합니까? 답이 있어야지. 아 나도 모르자고 묻지 마. 뭐 이 정도 이런 진짜 아예 이것도 참 골 아파요. 친척들이 묻든 가족이 묻든 뭐 가족이 묻든 뭐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얻지 못한 답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그 문제로 고민하거나 헤매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연구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먼저 답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그는 대답을 하려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전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질문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불신에 빠진 사람들 향해서 성경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은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정답 노트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마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 같고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면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도를 그리거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정확히 그려진 지도를 따라 순례길을 여행합니다. 어제 전에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족보를 쫙 했는데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연도 쓰고 몇 년 살아가지고 막 족보를 쫙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구를 하고 이제 보내줬기 내가
인터넷에 자료 찾아서 보내줬어요. 여기 다 있는데 뭐 그 고생을 했냐고. 여기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있으니까 그걸 뭐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면서 새로운 이론이나 지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애들. 그래, 이건 뭐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직업을 좋은 거 가졌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학력이나 지능지수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지혜로운 아들이란 말, 어리석은 아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혼을 얻는 자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아들에 관한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조심스럽게 걸어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이게 지혜로운 자로서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지혜로운 아들로서 아버지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걷는다. 이건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걷는 거죠. 예. 그럼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음으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주와 동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받았다. 우리 말씀을 통해 그걸 받았어요.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그대로 걸으라 이거 그대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삶의 일에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 뭐냐? 주를 기쁘게 한다 이거죠. 이런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복을 전파하며 죄인들을 돌이키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응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란 머리가 나쁘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려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을 믿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나 육신을 신뢰하는 자나 재물을 신뢰하는 자나 사람들을 신뢰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합니다. 다음 19장 26절에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우리가 흔히 페류나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꼰대라 부르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인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세대,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빨리빨리 물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정부에다 주는 거 다 돈 타 먹으세요. 국민을 지금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배급제로 배급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배급받아 먹으라. 다 빨리빨리 물려달라고. 그게 지금 이 시대 정부의
그래 하나도 국민들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도록 정부의 통제 아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 정부가 주는 배급에 의지하도록. 그래고 아주 황당한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예요. 노인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세대.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다음은 30장 1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언제?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가 뭐냐 이거죠. 다음은 3장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꼴짝이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 주님께서 그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기 어머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늘을 거역하고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유대인들을 걸어 성경에 뭐라죠?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럽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예. 거기서 전부 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율법을 하고 거기서 성경이고 거기서 나오는 율법으로 예, 거기서 율법을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죠? 예,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지한 것들이 어머니입니다. 그 땅의 창녀들과 가지한 모든 것들의 어머니가 큰 바벨론, 신비의 큰 바벨론이죠. 크리스천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뭐죠? 이 땅에 육신이 이 땅에서 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뭐죠? 예, 저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의 태생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자녀들 하늘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활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의 애정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어머니라 그런 거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뭐 하늘은 무슨 하늘 땅에서만 잘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늘의 도에 순종하지 않는 예. 그 순천자가 돼. 순천자. 하늘의 순종한다 이거 천. 그 하늘의 순천자 흥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 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 예. 그 하늘이 뭐냐면 내가 하늘을 거슬러 대적했다. 하늘을 거슬러 뭐 이거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다. 하늘을 하나님. 예. 하늘은 하나님 아닌데 하늘이 하나님의 처소단 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이 말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 가장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거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늘에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뭐죠? 지혜로운 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자, 21절.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기뻐합니다.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죄와 불법을 기뻐하고 물마시다 삽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증하고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욥기 15장 16절에 하물며 불법을 물마시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일상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늘 보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 늘 보는 이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음주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술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음에 20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다.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술이 좋다는 사람들 입장은 지혜롭지 않는데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애주가라면서 오래된 술의 그 맛과 향을 즐긴 이들이 그것을 멋으로 알고 자랑하고 포도주가 몇 년 사는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는 이들이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지식인 줄 알고 뽐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란 사람들끼리 형제들 간에 서로 비교하는 자들. 이러한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한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고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두 가지예요.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한다. 그 지혜가 없는 자들이다.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자기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판단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해요. 그거 하면서 자랑도 하고 뭐 누구 무시도 하고 멸시도 하고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하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말이 많이 듣죠,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누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딱 들으면서 아, 지혜가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게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명철한 자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자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을 명철한 자라 그럽니다. 믿음을 통해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자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곧바르게 걷습니다. 주님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 향해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요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명철이 없도다. 창녀를 따른 젊은이를 성경은 명철이 없는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습니다. 함부로 손을 마주쳐도 서약하고 자기 친구의 보증을 서는 자는 명철이 없는 자입니다. 명철이 있는 자는 주의 뜻, 주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을 곧바르게 걷는다 그럽니다. 22절입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주님은 백성들에게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하라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사울은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지만 그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불인 영을 지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꾸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이 없으면 실패한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데 전문가를 찾고 점쟁이를 찾고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조언자 중에 하나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삼국지로 치면 이제 제갈공명급이죠. 다윗은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에게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2, 3절에 그 당시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이거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사회 천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조언을 못하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조언을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응답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아히도벨은 조언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조언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간첩의 조언을 들었죠. 다윗이 보낸 간첩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 조언을 듣지 않는 걸 보고 이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 쿠데타 볼 것 없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 와서 집을 다 정리하고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주의 조언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불인 영을 지닌 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자기도 망하고 왕국도 망했습니다. 본문에서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한다. 이 말은 조언이 없다. 이 조언이란 말은 뭐냐? 카운슬이죠, 카운슬. 이거 뭐냐? 우리가 카운슬링을 받는다, 카운슬러를 찾는다 그러는데 이 말은 주의 조언, 하나님의 조언이 없으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자의 조언은 헛될 뿐이고 사람들의 조언도 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고요.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한다는 말씀은 주의 뜻만이 홀로 서기 때문에 주의 계략, 주의 뜻만이 홀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은 헛될 뿐일 때가 많습니다. 르호보암은 청년들의 조언을 따르며 왕국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악한 조언은 없는 이만 못합니다. 유다 왕들은 온 무리의 법궤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조언대로 걸었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에 너희가 온 무리의 법궤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조언대로 걷느니 있습니다. 마귀는 사악한 조언자입니다. 나홈서 1장 11절에 악을 꾀하여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내게서 나오나니 곧 사악한 조언자라.
사악한 조언자. 적글 소재 막이죠. 예수님 뭐죠?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우시니요? 좋은 자신이라. 주님도 좋은 자시죠. 성령은 좋은 자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좋은 자고 마귀는 사악한 좋은 자. 주님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이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섭니다.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원더풀, 카운슬러,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에버레스팅 파더, 평화의 통치,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은 나의 좋은 자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다. 주의 증언들은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좋은 자다. 나의 좋은 자이다. 좋은 자이다. 좋은 자가 많다나, 좋은 자가 많다는 것은 뭐냐? 주의 증언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좋은 자가 많으면 전쟁을 할 때도 안전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엔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뭐라? 잠언 24장 6절이네.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조언이 없으면 백성들은 넘어집니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은 실패합니다.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고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거를 붙여놨어요.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한다.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해가지고 뭐든지 의논하고 하자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거 뭐 아침마다 회의하고 뭐 하는데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자가 너무 많으면 아무 일도 되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영하는 사업 좀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너무 박리담회형으로 하지 말고 좀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라고. 그 집이 빵집이에요. 대구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하는 말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사고기 너무 많아요 지금. 사고기 너무 많아요. 누군 다 박리담회로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박리담회 그게 말은 좋은데 그게 몸만 고달픈 거라고. 그게 몸만 고달픈 거니까 이왕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사놓으라고. 될 수 있으면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이런 걸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주변에 지금 좋은 자가 너무 많대. 좋은 자가 너무 많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되지. 일이 잘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한 좋은 자는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좋은 자십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 있어요. 23절.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말을 잘 못해서 일을 그르시는 경우가 많듯이 대답을 잘해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입에 말을 잘해서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다. 이거. 사람이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말은 때에 맞는 적절한 말로 대답했을 때, 지혜로운 답변을 했을 때 그는 기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적절한 말로 대답을 했죠.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답변을 했을 때 그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는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의 대답을 들은 왕은 그를 높여줬습니다. 그는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묻는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그는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왕이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희색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는 그 자리에서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져 싸우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니까 이랬어요. 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으로 뭐죠? 왕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그에 대한 물자를 제공해줬어요. 그는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죽기 위해서 그의 꿈에 나타나 물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하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잘 구한 거죠. 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리니 너 이전에 왕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고 너 이외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솔로몬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재앙을 얻고 어떤 이는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떤 말을 해서 기쁨을 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묻는 말에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주고 회심자를 얻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사람들이 주의 부활을 증언할 때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들이 잘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본 것과 주께서 말씀하신 걸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주를 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셨다. 그는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 사도들 앞에다 그분의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누렸을 기쁨을 행해 보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누가 물을 때 성경을 펴서 답해주거나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쁨을 누립니다.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니까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반대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이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의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노라.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선다. 그런데 이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에서 기쁨을 누린다고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명령은 내게 기쁨이 되었다잖아요.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함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이죠. 에스겔은 주께서 주신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시니라.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말은 다 맞는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어리석은 말을 한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입니다. 욥기에 나온 욥의 친구들은 그 욥기에 나온 기록들은 다 진리예요. 그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읽어보면 하나가 다 명언들이고 그들도 전부 다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뭐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군지 하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응? 그 말이 전부 다 그러면 전부 헛소리였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지금 때에 맞지 않는 말. 지금 욥은 지금 뭐죠? 의로운 자로서 시험을 받은 거죠. 불의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시험을 받은 건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숨겨놓은 죄로 해서 불의한 자로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숨겨놓은 죄, 불법을 지금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말을 쏟아낸 거예요. 말을 쏟아낸 거. 근데 욥은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뭐 있었고, 그거를 프로브하기 위해서 그의 시험과 올곧음, 곧바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당한 거였다고. 단련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자꾸 욥은 그렇게 욥도 사실 자기가 왜 그렇게 고난받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욥 자신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해서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됐고 욥이 한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는데 어쨌든 헛소리가 됐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딱 맞는 말 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 뭔가 말이 좀 그래서 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하더라도 때로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예, 몇 번이 사실은 뭐 제가 뚜렷이 인식하는 게 몇 번 있었다고요. 예. 전혀 안 맞는 헛소리를 한 거죠. 전혀 안 맞는 헛소리를 한 말씀은 했는데 전혀 안 맞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도리어 상처난 사람한테 소금 싸바니까 소금 뿌린 꼴나 그런 거지. 예, 주님은 언제나 때에 맞는 말 하셨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실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은 때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위기의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걱정하지 말 증언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말씀을 이제 항상 원고로 말씀을 안 전해요. 항상 무원고로 설교하지. 그래야 성령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것도 뭐 전혀 일리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 해보면, 무원고 설교한다고 해도 훨씬 원고 설교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실제 해보면. 또, 원고로 설교한다고 해도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하고 또 이거 자료를 남겨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저처럼 원고 설교하는 사람 싹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원고 아니면 설교 못 한다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연고는 똑같습니다. 받은 말씀을 글로 써서 말하느냐, 글로 안 쓰고 그냥 말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께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는 말은 길이신 주님이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 하나의 모든 말은 위에 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위에 있습니다. 지혜는 위에 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모든 좋은 선물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의 집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위에 있어요. 우리의 애정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도 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는 말은 생명이신 말씀이 위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오셨어요.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땅을 중심으로 위는 하늘입니다. 거기에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래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혼이 위로 하늘로 가든지 아래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로 갑니다. 땅에서 난 자는 아래로 지옥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로 갑니다. 우리는 몸을 떠난 순간에 즉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 위로 간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 몸을 떠나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입니다. 이건 우리는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납니다.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의 길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아래로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떠났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떠나서 어딜 떠났어요? 내 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났어. 이 세상을 떠났어. 이 땅을, 이 지구란 행성을 떠났어. 플래닛 얼스를 떠났어. 저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훨씬 더 좋으니라. 훨씬 더 좋으니라. 맞아요? 사람이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25절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멸하시되 허무시되 이 허무신단 말이 destroy예요. 멸망시켜버린다. 부숴버린다. 교만한 자의 집은 멸하시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로다.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 예는 이집트의 파로의 집을 멸하신 것이나 아합의 집을 멸하신 것이나 하만의 집을 멸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의 입을 멸하신 예는 너무나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로다. 이 구절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입니다.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로다. 그럼 좋겠죠. 근데 많이들이 어때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려 합니다. 약한 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뭐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러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자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재용이 가장 잘한 점은 뭐죠? 이근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근의 아들로 안 태어났으면 삼성 입사 준비하기 위해서 바빴을 겁니다. 그것도 합격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해요. 그런데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는 그 사람 우지도 안 오고 그 사람 뭐도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게 흙수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재산을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잖아요. 그런 꽤 많이 있죠. 근데 부자도 자기 재산을 못 지킨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떨 것 같아요? 지킬 게 없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일이 없는 거죠. 지킬 게 없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일이 없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약한 자가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빼앗으려 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때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지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동네, 자기 마을에 과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타겟이 된 거예요. 그들을 삼키려고 타겟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삼켜요? 거짓말로 삼키지, 어떻게 삼켜요? 사기쳐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데 일가견이 있었는데, 과부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뭐죠? 그 십자군 전쟁에 내보냈잖아요. 캐톨릭 주도에서 십자군 전쟁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가서 많이 죽었죠. 엄청 죽었지. 또 나중에 어린이 십자군에서 애들까지 내보냈네. 그럼 유산은 누구 거야? 애들 다 죽고 오면. 응? 이 황당한 꼴이 난 거예요. 이건 진짜 사회가.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연옥에서 하늘로 가도록 헌금하라. 죽은 자식이 뭐라고요? 연옥에서 하늘로 가도록 기도하자. 그래, 그러면 자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엄청나게. 엄청 갈취했습니다. 사람들은 과부의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지만 주께서는 과부의 땅의 경계를 세우십니다. 주께서 세우시는데 왜 과부들은 땅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 이런 하늘의 왕국에서 문자로 성취됩니다. 26절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이미 자문에서 주께 가지한 것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 이거 주께 가지한 것인 제목을 한번 했어요.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비뚤어진 자는 가증한 자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거짓말한 입술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의롭다 하는 자와 의를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지한 자입니다.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지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어야지 주께 가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 가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주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건전한 생각.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 육신을 따라하는 생각들은 다 주께 가증합니다. 순수한 자들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순수한 자란 마음이 순수한 자를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이 순수한 자를 보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했는데, 순수한 자란 주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 주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진 사람,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사람, 이게 뭐 순수한 자예요. 그런 면에서 크리스천들은 순수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주의 생각은 순수합니다. 순수한 자의 말은 주의 영, 주의 생각으로 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건 뭔가를 생산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권장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셨을 때 그걸 부재 장사해서 남겨야지. 주님께서 뭐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안 남기고 이익을 안 남기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주님 자기 종들에게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마태복음 달란트 누가복음 문화입니다. 남겨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도록 했고 그들은 각자 주께 받은 것으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주께 사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크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익을 탐하는 자란 말은 뭐냐 그러면 이익을 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돈 남지도 않는 장사를 왜 해요? 이익이 없는 장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란 말은 뭐죠?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 의가 없는 소득을 탐한다 이거. 내 거 아닌 걸 자꾸 탐해. 응? 내 거 아닌 걸 자꾸 탐해. 그러면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추구하는 것, 뇌물을 추구하는 것이나 강탈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 등으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망했죠. 엘리 집을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자기 집을 괴롭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않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한 이익을 추구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이익,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합니다. 의가 없는 소득을 추구하는 일은 그것들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했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부정축제 처단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생명을 앗아가죠.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한번 일어나는 일이 참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도 이러하여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 생명을 앗아간 일, 그 이익이 그것의 소유자들 생명을 앗아간 일이 그게 공산주의의 창궐이었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휩들었을 때 난감해졌죠.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휩쓸었을 때 이 소유자들은 뭐가 된 거죠? 전부 다 반동분자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제 문제 거기에서 선한 자로 이익을 탐한 부정한 이익을 탐한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문제는 다 함께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자본주의 발전이었어요. 미국은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창궐하면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미국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 맞아 상륙하게 되면 이건 그나마 좀 보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반공을 철저하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근데 이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막 이런 세상은 뒤집어져야 된다고 막 그런 생각 하죠. 한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생적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나 산 사람들은 이 자생적 공산주의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인데 나같이 자본주의에 충실한 사람이 없어요. 희한한 사람이야.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난 대목권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사회주의 내지는 세상 뒤집어 엎자는 쪽으로 아마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예. 그냥 감독이나 집사들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양떼를 모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 그 이익을 탐한 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든 뭘 하든 이것은 뭐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건 망하는 일이지. 다 27절.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눕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듭니다. 주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익을 탐한 자는 뇌물을 사랑합니다. 사악한 자는 뇌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미워한 자는 살리로다. 뇌물을 가지고 가지고 잘 사는 사람 같아도 언젠가는 그게 다 드러나면 다 부정하게 본 이 재산들은 환수가 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뇌물 공여죄로 지금도 맨날 뉴스에 나오죠. 예. 28절.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라. 이건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많이 다루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합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려고 연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합니다. 잠언 16장 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가르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주께 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지혜를 받고 주님께 그런 지식과 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솔로몬처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전도 12장 10절에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오고 진리의 말씀들이었다.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다. 그 있는 놈이 다하다고, 그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관심 없다면 안 해버리고 오히려 그 좀 있는 사람들은 그저 더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애를 쓴데 솔로몬도 그런 유였어요. 천재들이 왜 천재냐 하면 물론 머리가 좋아도 천재인 것도 있지만 그것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천재입니다.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그냥 머리는 좋아. 근데 그냥 그럴 끝이에요. 끝이.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은 영감이나 어떤 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구현해내겠다고 마음먹고 그걸 자기를 다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재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받은 사람이 뭘 했냐 이거죠. 전도서 읽으면 알잖아요. 끊임없이 탐구에 탐구를 거듭했습니다. 탐구에 탐구를 거듭했어요. 그건 뭐 어디나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훨씬 더 적게도 잘하는 사람 같은 사람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안 하고 배기질 못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걸 알아내고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있는 사람이 더 하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더 해요. 뭐든지 있는 사람이 더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뭐라고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긴다고. 우리 주님께서 뭐 적절하게 하신 말씀이죠.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녔을 뿐 한 번도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부터 대답을 얻으려고 연구해야 됩니다. 대답을 얻으려고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정리하고 나면 노트가 한 방 가득히 차일 겁니다. 노트 한 방 쌓여요. 나중에 그것만 쭉 넘겨가 읽으면 돼요. 읽으면. 예. 그게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본물 터지듯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쏟아져 나와서 나 그렇게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뭐 그게 나도 다녀봤는데 소용없더라. 뭐 해봤는데 계속 헛소리가 막 그냥 악한 말들과 헛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교회도 그냥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땠냐? 이 교회 어땠냐 물어봐요. 어리석이 막 쏟아져 나오죠. 악한 것들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는 속에서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나올 수 있도록 쏟아져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예.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잠은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 또 오후까지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아버지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게 공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